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은 성도여 기운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여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인류 역사 이래 세상살이라는 게 그 어느 때고 만만하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살이가 더욱더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만약에 세상살이가 점점 좋아지고 쉬워진다면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읽고 날마다 읽고 또 상고하는 이 성경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죠? 혹여라도 이 이유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수가 없죠. 나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이죠. 진화론을 추종하는 얼간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셔요? 먼저 로마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저것들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이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7 신비 중의 하나인 아주 중요한 신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비가 뭐죠? 오늘 이 본문에 제시된 신비가 뭐냐 이겁니까? 이 말이죠. 이 본문에 제시된 신비는 이스라엘 회복이죠. 신약 성경에 7 신비가 나오는데 경건의 신비도 나오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신비가 나오죠. 그리스도 교회의 신비도 나오고 휴거의 신비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의 신비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큰 바빌론의 신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신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비를 모른다고, 이 신비를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말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주장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열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오해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런 오해의 출처는 후천년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사고체계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물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맞죠.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기까지라는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대환란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대환란과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죄악이 충만한 것입니다. 가득 차는 것이.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했죠?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대환란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그렇죠? 민족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달구어진다고. 달구어진 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 무엇을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결코 이 세상은 결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화를 말하고 진보를 말하지만은 결코 진화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퇴화를 합니다. 모든 것은 퇴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는 없어요.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죄악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마지막 시대로 간다고. 점점점 타락한 시대, 더욱더 죄가 많아지는 시대로 간다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고 죄악들이 차고 넘치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악의 절정이 언제냐? 그건 대환란 때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죄악의 최절정이라고. 그게 절정이에요. 계시록 13장 4절은 말하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 짐승의 경배를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한다고. 용은 사탄이잖아요.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그 짐승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용과 짐승, 마귀와 사탄과 그 적그릇 때 경배할 것이라고. 그게 죄악의 절정이라고. 절정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곧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더욱 어렵죠.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좋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뭐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박해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고 속고 서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살만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왜 실망할 필요가 없죠? 간단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카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압송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거든요. 폭풍이 배를 덮치고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배가 풍랑에 깨어지지 않도록 구명밧줄로 단단히 배를 고정시키고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표류했고 사람들은 배가 모래톱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배는 여전히 풍랑에 시달렸고 셋째 날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배를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물건들이죠. 다 버렸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죠. 그 외에도 여전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 것이. 배에 탄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구조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 구조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배에 있던 모든 장비들, 식량들 다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식량도 없어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버렸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손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당할 것이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나에게 말해 주었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여러분들 기운을 내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죠. 자,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카이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배가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이 불고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배가 파손되어도 승선한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그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라.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죠. 그 약속들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게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의 핏값,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달성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깨지고 파손을 해도 그들의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거라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소돔성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오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넘겨졌죠. 실제로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이 모두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에서 폭랑과 폭풍을 만났지만은, 그리고 배의 장비를 다 버리고 진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14일 동안 2주 동안 두려움에 떨었고 굶고 배고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배가 파산되었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며 수영을 하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그 배 조각을 붙잡고 가까스로 섬에 다다랐어요. 그 섬이 멜리타 섬입니다. 멜리타 섬인데 이 섬이 요즘 몰타 섬이에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타 섬으로 상륙을 했어요. 몇 명이? 276명.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276명 전원이 생명을 안전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테 섬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말은 성취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져 있다고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위대하고도 확실한 복이죠.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위대한 복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서 전수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전수된 것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고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이죠. 엄청난 복인 것이죠.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릴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여러분들도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강력한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동역하는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모닥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캠핑 가면 캠핑에서 모닥불을 피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작을 쪼갭니다. 나무를 패서 장작을 쪼개서 모닥불을 피우죠. 빨갛게 불이 붙었습니다. 화를 잘 타죠. 장작불이 이렇게 장작이 모여있으면 불을 화를 잘 탑니다. 불꽃을 내면 잘 타죠. 그런데 화를 타던 장작불도 장작개비를 따로따로 떼어놓으면은 금방 불이 꺼지는 것이죠. 금방 불이 꺼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은 장작불이 활을 타듯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느새 장작불이 꺼져가듯이 서서히 마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헌신과는 무관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린다고. 그런 성도를 뭐라 그러죠? 폐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지역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지역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다면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 지역교회에 넣어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배에 승선한 275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주었단 말이야. 넌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명자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그 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모두 바다에서 파산하는 배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승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던가 하는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고 결국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고. 어디서 그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을 누가 이곳에 불러 모으셨죠? 누가 불러 모으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 지역에 바른 침략에 넣어주셨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것은 큰 복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세상에 많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에 넣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시고 계신 교회에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동역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침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영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한 침례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믿음과 한 침례가 필요하다고. 한 영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나요? 걸을 수 없죠. 두 사람이 함께 걸으려면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된다고. 동의를 해야 된다고. 뜻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일부입니다.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부인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본문이죠. 그죠? 자,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싹이 나기는 났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너무나 왕성해요. 왕성한 가시떨기 때문에 그 싹의 기운이 막힌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싹이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싹이 나기는 났는데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죠?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잘 들었다고, 열심히 들었다고, 아멘 아멘 하며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재물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멘 하고 다 화답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재물의 욕심과 모든 다른 일들에 오는 잡생각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깝죠.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린 겁니다.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씨를 뿌릴 이유가 없죠.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풍성한 씨앗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린 것이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시나무는 뭐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이라고.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들은 저주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온갖 욕심들, 모든 잡생들 어디에 나오느냐? 저주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기운을 막아버려서 말씀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줘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 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밭도 어때요? 땅을 갈았고 가시뿌리를 다 걷어내야 된다고. 다 걷어내야 돼요. 돌도 골라내야죠?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를 끝내셨다고. 저주를 끝내셨어요. 주님께서 괜히
가시면류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가시는 저주예요. 저주. 주님께서 저주를 끝내셨다고. 이제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마음밭은 갈아엎어지는 것이. 문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갈아엎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사 절 5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세상을 이기죠? 응?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죠?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죠? 그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분명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도 당연히 세상을 이길 것이라 말이야. 너희가 이긴 자다. 너희가 승리한다.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치고 그야말로 험난한 그런 밤바다입니다. 폭풍우가 막 수시로 몰아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고.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 풍파가 그칠 날이 없죠? 환난 풍파가 그칠 날이 없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나는가 하면 또 몰아치고 또 몰아치고 끝도 없다고. 그죠? 하지만 그 세상을 누가 이기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주 구주께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죠?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은 우리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고 달려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어디 있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광야라고.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고 밤바다예요. 험난한 세상이거든요. 험난한 광야라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성도들이요, 기운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운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도는 기운을 내고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